오늘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절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몇 분 계신데요. 서로 양쪽에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뻘쭘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개신교회 첫 선교지 중 하나인 우리 교회가 벌써 122년이 됐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선교 상황에 교회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과 예측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요즘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마 토요 책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정문정 성도께서 올리신 3프로 TV를 보셨을 것입니다. 3프로 TV는 경제와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종교 섹션을 개설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데요. 저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꽤 오래전부터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의 김학철 교수나 느헤미야 성서대학원의 배덕만 교수가 나와서 인터뷰 형식으로 기독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 형식은 교회와 같은 일방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70만 명이 그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 달려있는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짧다, 푹 빠졌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 유튜브에서 종교편이 가장 재미있다,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나름대로 생각하게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 기독교의 담비 같은 컨텐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왠지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것이 신앙과 별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젊은 층들이 교회를 빠져나간다, 신앙에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복잡한 교리를 이해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신학을 알고 싶어합니다. 알고 싶어하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일본의 종교학자인 히카루 요시하루는 묻는 철학, 답하는 종교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제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철학이 묻고 종교가 답한다, 이 말은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가 했던 말인 철학과 종교는 묻는 것과 답하는 것 사이에 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한 책이었습니다. 폴 틸리히가 철학은 질문하고 종교가 답한다는 이 말은 사실 철학과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신학과 신앙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질문하고 종교가 답한다는 말은 신학이 질문하고 신앙이 대답한다는 말입니다. 히카루 요시하루는 이 책에서 철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글을 썼지만 저는 철학과 종교를 신학과 신앙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학은 진리 탐구의 도상에 있으며 아직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신앙은 이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신학의 본질은 묻는 데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진리에 의해 답하는 데 있다. 진리에 도달했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면 신학은 이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신앙에 도전하고 그럼으로써 신앙이 더 깊은 진리의 자리에 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다면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질문에서 나오고 이 질문이 바로 신학이라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던 이정보의 교수께서는 다른 모임에서 신학교에 신학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학교에서도 필요 없는 학문이니 교회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푸념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한 학생이 노트북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는데 뭐 하느냐고 봤더니 주보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학 강의 시간에 듣지 않고 주보를 만든다.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신학이 사라졌다, 이 말은 질문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사라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프로 TV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 끊임없이 사람들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진짜 신의 아들인가? 예수가 처형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개신교의 교파가 복잡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한국에 사는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질문을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이 살아있고 이 신학에 의해서 신앙이 건강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직된 과거의 신앙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요즘 다양하게 일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나 관용과 다양성에 대해서 교회는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더더욱 앞으로 122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성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본문의 말씀 역시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물었기 때문에 대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으면 대답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설교 말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욥기 역시 질문하는 책입니다. 욥기는 대단히 긴 본문인데요. 그 질문은 사실 단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신학적으로 신정론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인 욥기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고 1장 3절에는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는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탄이 참여합니다. 일단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가 떠오는 길이냐 물으셨는데요. 사탄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이 가신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그 소유가 넘치도록 하시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로 인해 욥의 가축이 도둑맞았고 하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욥의 아들과 딸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지붕이 무너져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욥기 2장 5절에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가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까지도 이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가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욥기 2장 10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2장을 지나 욥기 3장부터는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를 욥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서 나는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은 욥이 불경하다고 하면서 너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이 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떠나고 그의 몸도 종기가 덮일 정도로 잘못을 내가 했느냐라고 욥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욥은 스스로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자기는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기 13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의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시절 실수로 넘치는 힘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은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들과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했던 잘못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욥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가족이 다 죽고 홀로 살아남은 엘리 비젤은 Trial of God,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샴고 로드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샴고 로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가 긁었다라는 뜻입니다. 욥이 옹기조각으로 몸을 긁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이 희곡 역시 욥기를 현대적으로 풀어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 희곡의 배경은 1649년에 폴란드에서 일어난 유대인 집단 학살 이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림절 저녁에 떠돌이 가수 3명이 샴고로드의 한 여관에 와서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하는데요. 이 3명의 사람들이 유대인 대학살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소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재판장인 멘델은 오늘 욥기와 같이 질문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살인자들에게는 힘을 주시며 희생자들에게는 눈물과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수치심만을 주는지 이해하고 싶다. 이 희곡을 통해서 엘리 비젤은 유대인의 학살은 단지 히틀러에 의해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중세 유럽에서 비일비재한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변호하는 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우리 선조들은 흐느껴 울며 다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저에게 가지고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하십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변호인 샘은 욥의 3 친구와 같은 논리로 말합니다. 유대인의 고통은 유대인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은 이에 책임이 없으니 유대인이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지 질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샴고로드의 재판은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욥은 질문하고 친구들은 대답하지만 욥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욥기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옳게라는 히브리어는 쿤인데 이것은 직접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영어에서는 이것을 talk of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 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말할 때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이 말은 나를 두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talk to me,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는 뜻입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하냐고 직접 나에게 말하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변호하느냐 변호하지 않느냐, 불경죄를 저지르느냐 마느냐를 말씀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욥기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를 질문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욥기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왜 선한 사람이 전쟁에 의해, 독재자에 의해, 폭력에 의해 가족들이 살해당하고 거기서 홀로 남은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가지 않느냐고 물으라고 하십니다. 왜 가난한 아이들은 무슨 이유로 그 가정에 태어나 공부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남들은 즐기면서 사는 인생을 힘겹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우리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일본이 일으켰는데 왜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서 서로 증오하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나의 이유 없는 고통도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십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 매튜 폭스는 샴고로드의 재판 후기를 쓰면서 샴고로드의 재판은 인간의 죄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 신학자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을 빌려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인간이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요호수아 헷셀은 성서의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긍휼한 존재입니다. 남의 아픔을 보면 같이 아파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묻고 더 이상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나 샴고로드의 재판에 등장하는 변호사와 같이 모든 사람의 고통은 그의 잘못 때문이니 레바논에서 아이들이 죽건 서울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긍휼함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인간다움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죄가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에 따라 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운데를 뜻하는 히라보는 엔토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제 책 읽기를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오늘 주보에도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과 황제를 쫓아내고 영토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히브리인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고아와 과부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심지어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라는 뜻, 엔토스는 사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긍휼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옮겨놓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의 긍휼함이 사람들 사이의 긍휼함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에 같이 긍휼함을 느꼈다면 이제 더 이상 선한 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이제 선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을 우리 사이로 옮겨놓아서 이 세상의 폭력과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함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변호하며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칭찬하셨던 것이 아니라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 대해 긍휼함이 없는 친구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안에서 적응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네 잘못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말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왜 선한 사람이 아픔을 당해야 하느냐고 묻고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을 말하면서 긍휼 없는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욥은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너희 가운데 있으니 욥과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는 그 세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고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으로 확산시키자고 하십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122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자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교회를 City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보다 더 깊은 긍휼함이 넘치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삶의 고통 때문에, 일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말 못한 고민이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들과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서로 긍휼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면서 우리 공동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다른 122년을 향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교회,
긍휼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 묻고 결단하면서 더더욱 긍휼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더더욱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2년 동안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 긍휼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느 영토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긍휼함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이 긍휼함에서 서로가 화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과 마음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이 공동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122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